연기부를 들어가시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를 취득하시고 그리고 남아공신학교 교육신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자, 나오실 때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우리 소중한 우리 대구 장로교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셔서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조그마한 그 성경 공부 모임이 줌으로 있어서 대구에 이제 오게 됐다. 이렇게 근황을 간단하게 공부하기 전에 나누면서 대구에 오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에 오게 됐다고 하면서 대구가 뭐 육신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40여 년 전에 우리 이 땅에 말씀 운동이 시작되고 언약 중심의 성경 신학이 그 태동된 진원지 중에 하나로 봐야 되겠죠. 우리 말씀 운동의 고향 같은 우리 대구 장로교에 올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하고 귀하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새 언약의 복음인데 새 언약의 복음을 복음답게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고통 많고 광야 같은 이 세월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건데 복음이라고 우리가 너무도 소중하게 진리를 우리는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쓰여진 그 시대의 그 맥락은 그러합니다. 우리 복음은 이제 성경이 기록될 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기록될 때의 맥락은 로마 치하에 있었고 왕의 아들이 탄생했다. 이럴 때 그걸 굿뉴스라,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어떤 한 나라의 그 시대에서는 이제 왕이 나라의 그 중심이고 나라의 운명이 그 왕에게 달려 있었던 시대인데 왕의 아들이 탄생을 하지 않으면 그 왕조가 끊이지 않겠어요? 그럼 아주 심각하지죠.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 탄생을 하게 되면은 그걸 좋은 소식으로 온 나라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왕조가 이제 굳건하게 그 아들을 통해서 계승이 된다. 뭐 이런 거죠. 우리 이조 왕조 시대에도 왕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건 그 나라의 운명이 걸린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걸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그 나라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대적의 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그 시대에 뭐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은 전쟁을 치러서 만약에 전쟁이 졌다 이렇게 하면은 뭐 전쟁이 나온 사람 뭐 다 죽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진 나라는 이긴 나라에 완전히 종속이 되고 팔려가고 이런 엄청난 이제 비극을 겪게 되겠죠.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는 것이 이제 소식이 들려오는 걸 굿뉴스라. 좋은 소식이라, 복음이라, 이렇게 그 시대 맥락에서 그랬습니다. 그런 그 시대 맥락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셔서, 복음이라고, 이 땅에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한 것은 사단 권세 아래 아담 타락의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종노를 합니다. 이것은 태어난 우리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극복 불가능한 거죠. 사단의 종노릇하고 탐심의 노예가 되고 이 땅에 무엇을 해도 참 행복이 없습니다.
정말 그건 인생을 좀 살아보면은 주변의 인생들을 돌아보면 그건 너무 분명합니다. 한국이 잘 살지 않습니까? 잘 살아도 물어보면 잘 산다고 주관적으로 느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데도 늘 내면이 허덕이는 거죠. 또 비교가 많고 경쟁이 많고 그래서 이 사단의 종로를 한다는 것은 이게 실제인데 이게 그 실제를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과 감각이 없으면 그 실제를 실제로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끊임없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리는 꿈꾸는 거죠. 그 허탄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말한다면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평화가 온다. 이 나라가 하나냐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그 예레미야 당대에 있었는데 잡혀갔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계속 지금 잡혀가고 있고 나라가 완전 패망의 지경으로 가고 있는데 뭐라고 그 시대 사람들한테 평화를 전달하는가 하면 괜찮다는 거죠. 2년만 있으면 돌아온다.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는 그 당대 예레미야 당대만 있는 게 아니고 주전 약 500년 전, 더 이전 그때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그 시대에 적확한 말씀일 뿐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 오늘 이 시대에도 정확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냐 같은 선지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준동합니다. 우리 주변에 언제나 우리 귀에다가 괜찮을 거야. 한 2년만 지나면 인생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속는 거죠. 2년 만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시대 실권자들, 방백들 앞에서, 왕 앞에서 잡혀갑니다. 파멸합니다. 이렇게 했죠. 가서 2년 만에 돌아올 수 없고 70년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예레미야 잡아서 죽여라, 구덩이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탄압과 고초를 겪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늘의 선지자는 지금 사는 그대로 망하는 코스입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적 성취에 의해서 새롭게 하나님께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죠. 그래서 이 땅의 거짓 선지자들이 언제나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기회만 있으면 우리 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괜찮아질 거다. 괜찮다고 합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그렇게 소식을 들려줘서 복음 듣는 기회를 자꾸 놓치는 거죠. 오늘 새 언약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사로잡혀 갔다가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라고 하는 절박한 뉴스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을 어느 나라로 치렀는데 전쟁에서 승리할 거냐 패배할 거냐. 만약 패배하면 우리 다 죽는 겁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은 다 죽게 돼 있고 우리는 다 종으로 팔려가는 거죠. 예. 여러분과 제가 듣는 이 복음, 오늘은 이제 주제가 새 언약의 복음인데 이 주제는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는 건 좀 관심이 많습니까? 대구는 잘 모르겠는데 뭐 관심이 많을 수가 있죠. 내가 사놓은 아파트가 뭐 많이 뭐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그게 관심이 많은 거죠. 그거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잘 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못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다 그래도 다 살아왔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절대적 조건이 아닙니다. 상대적 조건일 수는 있죠. 좀 올라가면은 좀 편하게 사는 거고 육신적으로 안 되면 좀 어렵게 살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여러분의 절대적인 가치를 삶의 이유를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내가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는 상대적 조건일 뿐이지 언제 죽어도 죽습니다. 우리가. 생로병사의 이 운명 같은 법칙을 아무도 못 벗어납니다. 여기 좀 연세 많으신 분이 계시고 상대적으로 조금 젊은 사람일 때 똑같이 죽습니다. 정확하게 한 50년 있으면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럼 그게 우리의 정해진 인생인데
근데 거기에다가 목을 메고 거기에 마치 인생에 무슨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게 없으면 뭐 죽는 것처럼 이렇게 호들갑을 우리가 뜬다는 거죠.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누구도 노화를 원치 않습니다. 하기야 뭐 요즘 예수 제대로 믿으면 뭐 적당히 살다 죽지 뭐 장수하는 거 그렇게 크게 좋은 거 아닙니다. 장수하길 바라십니까? 장수 오래 하는 거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적당히 살다 가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로병사라는 이 거역할 수 없는 삶의 철칙과 운명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모든 걸 걸고 있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 모든 걸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언약대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그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운명을 주신 거죠. 새 창조라 이렇게 너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것 제가 오늘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우리가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이제 따라갈 때 그냥 오늘 우리는 그냥 대충 듣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와 살아야 될 이유와 죽어야 될 이유가 이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왜 우리는 새 언약을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느냐는 거죠. 이제 교환은 우리가 자세히 읽을 수가 없고 교환은 이제 집에 가서 천천히 시간 날 때 읽으시면 되고 이 맥락을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짚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한번 보시죠. 2페이지 보시면 언약의 진리. 특히 오늘은 새 언약과 관계되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오늘 본문이 이제 새 언약의 본문인데 우리가 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태초로부터 종말까지를 우리는 하나로 보지 않습니까? 어떤 뭐 창세기를 공부하든지 오늘 본문이 되는 예레미야를 공부하든지 마태복음을 하든지 계시록을 하든지 어느 본문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 한 본문을 보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늘 확인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한 문맥입니다. 한 권이라는 거죠. 66권을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기자를 통해서 기록한 건 사실이지만은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형상대로 지은 아담이 타락하게 되어 이 땅에 이제 사단 권세 아래 죄의 종로로 하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되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어서 이 땅을 경륜하시겠다. 언약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겠다 하는 총체적 계획이 있는 거죠. 이게 왜 드라마로 말한다면은 그 드라마의 각본자가 있는 거죠. 그 드라마를 이렇게 내가 펼쳐가겠다고 하는 그 연출자가 있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 하나님의 그 각본과 계획을 따라서 연출을 해 가시는 그 연출에 우리는 그 시대마다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영원한 창세적 언약을 이미 계획해 놓았고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한치의 오차 없이 착착 진행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지는 거죠. 믿어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새 언약 예레미야에 개진되는 예레미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를 새 언약의 본문이 있다고 말할 뿐이지 선지서들은 다 새 언약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본문에 나오는 새 언약을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이미 우리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영원한 딱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착착 지금 펼쳐가는 거죠. 이 계획에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여기에 한치의 오차가 어떤 것도 룻이 우연히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을 주우라고 갖는 밭이 우연히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의 본문에 우연히 간 그곳에 마침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 정확하게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룻이 내가 여기 가서 앞으로 내가
결혼하게 될 보아스를 만나러 가야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은 한치 계획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위에서의 하늘의 동서는 하늘의 계획을 가지고 착착착착 진행을 시켜서 정확하게 보아스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다윗의 정조모가 되기 때문에 룻이. 그래서 그 사사기의 말기에 그 혼돈과 고통의 시대를 종식하고 이제 다윗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여정에 한 여인의 목숨을 구해야 되는,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절박한 그 삶의 현실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시키는 그 역사 속으로 쫙쫙 빨려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과 저가 그렇습니다. 21세기에 우리가 잠깐 살다 가지만은 저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약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여정 중에 한 정확한 그 대목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 인생의 의미가 규정이 됩니다. 아이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잠깐 뭐 살다가 뭐 그냥 힘들게 살다가 뭐 조금 뭐 약간 행복하게 살다, 그렇게 살다가 쓰러져 가는 인생이다 하면은 자기 삶을 자기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기 잠깐 이렇게 살다 가지만은 요 삶의 의미는 저기서부터 영혼에서 영혼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죠, 오늘. 그래서 언약 진리를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성경이 그걸 규정해 주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도대체 뭐야? 이걸 해답을 얻지 않고 산다는 것처럼 정말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떠신 분이냐? 하나님 그분이 창조자인데,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었지 않겠어요?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야?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에 대한 해답을 성경은 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겪어왔던 고통의 의미는 도대체 뭐야? 어떤 인생이든 고난과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목회를 오래는 안 해봐서도 이제 소위 말해서 군대식으로 하는 말년입니다. 제대 말년에 많은 사람을 그래도 접했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하고 정말 이렇게 듣기도 힘든 고통의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많지 않아요? 야,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왜 이 땅에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겪어야 되나?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자체로서는 해답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서 정말 언약의 큰 줄기를 의식하고 오늘 새 언약을 우리는 이해하고자 한다. 이게 첫 출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다. 이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이라, 혹은 창세전 언약이라, 그 계획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으로 계시한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쭉쭉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아담을 거쳐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에게 그 언약을 확정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아브라함 언약이라 하고, 그 나라를 모세 언약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다윗 언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오늘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시간 되는 대로 살피겠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치명적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7, 80년대를 거치면서 양적으로 부흥을 했습니까? 그것도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근본 원인은 성경을 파편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대구 장로교회가 지금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새 언약의 어떤 본문을 읽더라도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세상에 소설을 읽어도 1권부터 뭐 10권까지 있으면 소설을 3권부터 혹은 7권부터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1권부터 쭉 읽어나가야 그 흐름의 스토리 라인이 형성이 되어서 우리가 이야기가 형성되는데, 근본원이 성경을 파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노아는 이렇게 봐진다고 자기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언약을 하시고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해서 죄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다시 언약을 세워서 견고하게 내가 약속한 그 나라를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계속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뭐 마음대로 읽는 거죠. 예. 마태복음 한 절 읽고 또 이야기하는 거죠. 또 뭐 로마서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성경에 이런 명령 저런 명령이 있으니까 앞뒤 맥락을 다 끊어버리고 하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율법에 대한 치명적 오해입니다. 오늘 새 언약과 이게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옛 언약, 이 모세에게 주신 이제 옛 언약이 있고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이 있습니다.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옛 언약은 모세에게 준 언약만이 아닙니다. 구약 전체를 묶어서 구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의 방식과 새 언약이 어떻게 관련을 맺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율법에 대해서 치명적 지금 오해가 있다. 이 옛 언약 율법에 대해서 이거는 종교개혁 이후 지금 500년 동안도 아직도 아삼파삼합니다. 좀 심각하게 말하면 오해가 많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니 좀 지켜야 된다. 이런 말들을 아주 막 노골적으로 합니다. 제가 나온 총신의 모 교수는 십계명은 여전히 살아있는 법이다. 십계명이야 당연히 하나님께 거룩한 법인 거죠. 너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너무도 거룩한 법인데 그게 아직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도덕법으로서 지금 항존하는 법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참 자유가 없는 겁니다. 늘 지켜야 되는 법으로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외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해 들어오는 법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점점 이미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율법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율법이라는 게 율법이 십계명 따로 떼가지고 여기 이렇게 21세기 우리한테 와서 되느냐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지 않죠.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담에게 하신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언약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세워주겠다. 자손 땅 통치를 통해서 자손도 번성케 하고 땅도 정복케 하게 하고 내 허리에서 열왕들이 나와서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하고 나서 이제 율법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 율법이 너무도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율법을 덜렁 요것만 따로 파편주로 떼가지고 이쪽으로 가져오는 거죠. 이쪽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한테 덜크덕 이제 그러니까 누구나 예수 믿고 다 마음의 기쁨 있고 내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하면서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될수록 대체로 그리고 전통이 깊은 교회면 교회일수록 특별히 직분자가 되면 될수록 교회 생활이 점점 무거워지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사실 진리라는 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고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점점 전에는 율법주의자로 살다가 복음을 만나고 점점 예수를 믿기가 점점 힘들어졌더라. 뭐 바울이 그런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날로 새롭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로 깊어지고 그 은혜와 깊이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에베소서 다 알 길이 없다. 청량할 수 없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겠죠. 부모님의 사랑만 해도 어릴 때야 잘 몰랐다가 청년 때는 좀 깡짜도 놨다가 사춘기에 그리고 자기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러면 점점 부모님의 사랑을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 사랑도 그런 판인데 창조주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요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인데 그에 대한 은혜가 정말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날이 갈수록 더 자유함에 거하게 되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 신앙의 근본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거죠.
특별히 율법 문제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예수를 믿고 나서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으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진짜 자유를 얻은 사람이야말로 그 사랑의 줄에 얼마나 간절히 매여서 살게 하나님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 율법을 정통으로 한번 해석을 하고 그렇게 풀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정말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성경 전체에 대한 조망을 우리는 새롭게 해보자는 것이고, 그 2페이지 밑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언약 관점이 있는데, 우리가 그야말로 성경 신학의 관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계시의 책이고 언약의 책이다. 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정리하고 3페이지 봅시다. 성경은 언약의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영광 선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종교 개혁자들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렇게 말했던 그 명제가 맞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언약 해석학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제 풀어간다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로 모였지 않습니까? 교회는 우리 인간들이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단체가 아닌 거죠. 여기에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이렇게 다들 교회를 위해서 이모저모로 수고하고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가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언약적 하나님 나라가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운명과 뿌리는 창세전에 작정되고 이 땅에 2000년에 찾아오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좀 지체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이렇게 지체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각 사지백체의 모든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하고 이 복된 나라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언약의 나라인데, 그래서 이런 이번에 새 언약을 우리가 잘 정리하면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 숫자와 관계 없어요. 숫자가 많다고 교회가 왕성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우리 이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이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옆에 살도록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도록 하신 기이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진리를 깨달으면 사실은 놀랄 일밖에 없어요. 놀라야, 감탄을 해야 찬양이 터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탄하고 때로는 고통 속에 울다가도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고 그런 겁니다, 다. 그러니까 역사는 찬양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이 사실은 그런 거니까 그런 의미를 우리 오늘 언약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죠. 네 번째, 우리 이제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새 언약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새 창조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건 듣기만 해도 정말 너무 놀랍고 좋은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의 가치관, 이 땅에 속한 가치관으로 살 때는 그렇게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있기야 있죠. 시집가고 장가갈 때, 부동산 값이 올랐을 때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하세요. 저는 하도 이제 오래돼서 이제 많이 잊어버렸는데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뭐 할 때 기쁩니까?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갔을 때 엄청 기쁘죠. 또 뭐 있죠? 아프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가 많이 아프다가 어떻게 회복이 됐을 때, 그건 기쁨입니다. 육신에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거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정말 샘솟는 기쁨은 아니죠. 아파트 제가 목회 초기에 이렇게 예배당 옆에 살았지 않았어요? 이런 예배당 옆에. 그게 샤워실도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씻거로 저 밖으로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몇 년 그렇게 살다가
겨울에 너무 추워요. 겨울에 또 이렇게 서산합니다, 예배당에. 그래가지고 저녁에 좀 추워서 이제 요즘 말하면 뭐죠? 사우나실을 갔습니다. 밤에 잘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애를 덜쳐 업고 이래 갔는데 오늘 휴일입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이거 들어가야 되지. 또 다시 예배당으로 가서 자야 되나. 이제 이렇게 하다가. 교회에서 조그마한 아파트를 어떻게 하나 해줬습니다. 그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20평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천국이 따로 없구나 이랬는데 한 달 지나가니까 그 즐거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옆에 사람도 살고 있고 내만 아파트 사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살고 있고 내보다 더 큰 아파트도 사람 살고 있으니까 그게 참 기쁨이 되겠냐고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기쁨,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기쁨이 아니라 예수 안에 영원한 자녀가 되었다는 새 창조의 기쁨. 그리고 인간이 누구나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뭐 일하는 것도 내 삶의 존재 의미를, 자존심을 챙기고 이렇게 사는데 성경은 예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부인하겠어요? 세상에 인간의 마음으로.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대안적인 우리의 참 기쁨이 누리게 되면 정말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그때 주어지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이제 큰 흐름을 가지고 언약의 줄기가 흘러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큰 흐름을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5페이지 한번 보시죠. 5페이지 그림에 이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예수가 오셔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오셔서 성취하는데 이 큰 틀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새 언약으로 가겠는데, 그러니까 아담 언약은 우리는 원형이라고 하고 원형적이라고 하고 노아 언약,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 언약부터 이제 구약의 모형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장차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제 모형적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이 진짜 실체로 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로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러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지금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21세기를 이제 통치해 나가시고 있다. 이걸 우리는 실체적 하나님 혹은 영적 그런 언약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5페이지 그 밑에 1-4 새 언약의 중요성. 이렇게 해서 구약이 이제 언약이 쭉 흘러오다가 이제 새 언약이라는 것이 이제 출현을 하는데 이제 더 본문에서 더 살피겠습니다만 새 언약은 이제 우리 인생의 마음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과 이제 마음이 직결이 되어서 마음의 진리를 새겨주겠다. 돌비에 새기는 게 아니라 돌비에 새기는 게 마음비에 새겨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새 언약의 특징이 이제 예레미야에 이제 등장하면서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제 드러납니다. 마음의 현상에 대해서 새 언약이 얼마나 심도 있게 또 잠언이라든가 지혜와 마음의 관계를 이제 거론하면서 새 언약이 출발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본문에서 살펴가겠습니다만은 진리와 마음의 관계처럼 사실은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 생활에서 중요한 건 없습니다. 마음이 어두우면은 오만 세상이 다 어둡고 마음이 밝은 사람은 세상이 다 밝아지고 마음이 기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쁘고 마음 스스로가 우울한 사람은 어떤 좋은 환경에 갖다 놔도 우울합니다. 불교에서 일체 유심조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일체 모든 것이 유심 마음이 창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불교는 마음의 현상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진리가 아닐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삶의 질과 삶의 행복과 불행의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는 진리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규정이 되는가, 결정이 나는가 하면 마음의 현상에서 나타나고 진리가 마음의 역사하고 마음을 통해서 깨달음이 주어지면 마음을 통해서 온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막 집사람하고 한번 대판 3차 전쟁을 하고 집에서 나왔다 이러면 온 세상이 어둡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해봤다는 표정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가 어려운 일이 한번 생기고 나면 내 마음이 어려워지면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마음의 현상이 세상을 규정을 합니다. 세언약은 이제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불교는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모든 세상 만사가 마음이 창조하는 것이다. 그 일리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밝은 사람은 세상이 밝아지고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세상이 다 즐겁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어떤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좋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옥중에서도 옥 밖에 있는 사람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파름치범 같은 어떤 악한이 감옥에 있으면 세상을 원망하고 살 겁니다. 그 사람은. 그렇죠? 똑같은 감옥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감옥이 천국처럼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원망하며 감옥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죠? 마음의 문제고 마음을 누가 규정을 하느냐는 거죠. 마음을 누가 만드느냐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는 우리는 매여 있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면 돈에 매여 있든지 자기 인기에 매여 있든지 가족한테 매여 있든지 요즘에 이제 가족 사랑은 아주 지독합니다. 가족이 우리 아까 식사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가족은 참 좋기도 하지만 가족처럼 부담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이런 어려운 말을 하느냐 말이죠. 가족처럼 좋은 것도 없지만은 가족처럼 서로를 올가매는 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애가 크면은 좀 가출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 붙들고 있으면 서로 괴롭습니다. 인간이 어디엔가 매여 있습니다. 자유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해서 마음에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 무엇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 기쁨. 근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보거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그게 부담이 안 되겠죠. 가족이라는 게 내가 컨트롤해야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가 그 가족, 그 대상에 얽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마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을 누가 컨트롤하니까. 마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처럼 가장 안 되는 게 자기 마음이에요. 잠 안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잠잘 때. 지금부터 잔다. 이렇게 하고 자면 되잖아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들이 특별히 불면증 말이죠. 그게 자기가 컨트롤 못 합니다. 별 약을 다 쓰고 별별 해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걸 통치하시고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내 일을 온전히 맡겨진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건데 마음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성경이 마음의 문제를 얼마나 많이 취급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이제 새 언약의 말씀인데 이제 진리를 돌비에다가 새겨놓지 않고 마음에다가 새겨줘서 너희 마음을 해방시키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얽매고 있는 것들, 욕심, 탐욕, 시기, 원망, 모든 그 육체의 소욕들 말이죠. 거기에서 사단이 딱 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죠. 끊임없이 상대방한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마음이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자유를 얻겠느냐는 거죠. 자, 새 언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마음을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키고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하나님 나라가 뭐라는 것을 이제 새 언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제 조금 지나가십시다. 새 언약이 그토록 이제 마음과 관련돼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7페이지로. 자, 오늘
어디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새 언약으로 가는 거? 창세기 1장부터 3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취급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거론하면서 새 언약으로 그렇게 이제 전진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우리가 뭐 어떤 성경이든 다 중요하지만은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기관차와도 같고 성경 전체를 조망하게 하는 렌즈와도 같습니다. 창세기 1, 2, 3장에서 어떻게 복음의 원령이 드러났냐를 잘 이해하고 나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잘 정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해서 풍부한 설명, 균형 있는 깊이 있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학자들이 창세기 1, 2, 3장이 이게 수상한 본문이라는 거죠. 왜 1, 2, 3장이 있고 4장부터 가인과 아벨이 이제 타락 이후에 이렇게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왜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4장이 이제 3장에서 타락하고부터 타락이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이제 인간의 타락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노아 시대에 그들을 다시 한번 언약을 맺어줘도 11장 가게 되면 바벨탑 사고 인간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 같이됨, 어리석음이 계속 전폭되면서 바벨탑의 사건까지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3장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타락을 하는데 타락 이전에 1장과 2장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좀 성경에 대해서 좀 궁금해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뭐 하나님이 6일 창조를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우리가 너무도 중시하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우리는 그 복을 언약으로 해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복이 될지라. 이렇게 그 베라카 하는 게 다 이제 똑같이 딱딱 나온단 말이죠. 노아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에도 복을 주시고 노아에게도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1, 2장이 이게 수상한 장이라는 거죠. 이게 타락이 여기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오늘 새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모세 율법을 옛 언약의 대표격인 율법을 이해해야 되고 율법을 이해하려면 여기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율법의 원형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하는 법이 딱 주어지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그게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의 원형입니다.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사망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와 대칭적으로 생명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지만 생명나무도 있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이 하죠. 혼자 하면 힘드니까. 우리 대구 장로교 말씀을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사망을 예고하고 있죠. 그 반대로 생명나무는 어떻습니까?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말은 안 하지만 여기는 사망을 선언했으니까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생명수 강가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영원히 먹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생명을 얻는 거죠. 생명과 사망의 원리가 에덴 동산에 이미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 수상한 본문인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 3장이 이게 4장부터 전개되는 말씀과는 좀 단락적으로 구분된다는 느낌이 확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유수한 학자들이 창세기 1, 2, 3장이 이게 좀 비상한 본문이다. 뭐 성경 다 중요한 거지만 그 앞에서 어떤 복음의 원령이 들어있을까라고 웬만한 학자들은 그걸 주목을 합니다. 자, 오늘 그 주목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주 쉽게 그냥 스토리로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볼 그런 시간은 없고 1장에서 1장에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첫째 날 하늘과 땅을 짓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었더라. 이거 뭐 심상치 않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 아니죠. 우리가 보는 하늘은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 셋째 날, 둘째 날, 그 다음에 궁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셋째 날 이제 계속 그렇게 전개가 되는데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지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여기서부터 이미 세상의 참 빛으로 오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이미 언약의 빛을 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는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이 혼돈과 무질서, 이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 빛을 이제 첫째 날 보내는 거죠. 그래서 낮과 밤이 쫙 갈라지면서 질서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둘째 날, 셋째 날, 자세하게 다 할 수 없고, 6일 창조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아담을 짓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500년 동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인간성으로 많이 이해했습니다. 뭐 인간의 기성으로 뭐 인간이 기성을 타고났다. 뭐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났다.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주 부차적인 이야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다는 거. 형상이라는 것은 고대 시대 때 그 왕이 있으면 왕의 그 동상, 왕을 그대로 본딴 겁니다. 그 어원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을 그대로 안고 온 겁니다. 형상이라는 게.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게 26장, 27장이 있고, 우리가 너무도 중시하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우리 같이 하시죠. 생육하고, 어떻게 해요? 번성하고, 땅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만물을, 피조 만물 전부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이걸 지금까지 개혁신학에서는 문화명령이라 이렇게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한테 문화를 창달하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도 학자들이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좀 달라졌습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뭐 신학자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좀 유명한 톰 라이트 학자가 이걸 소명 언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화명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꾸. 물론 그 문법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러면 아담은 누구냐는 거예요. 아담이 누구죠? 아담이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아담을 짓는 게 궁극 목적이 아니라 아담을 창조한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누구를 지금 보내주겠다는 뜻입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만물을 통치하고 교회의 머리가 될 것을 이미 형상으로 지은 아담 창조에서부터 오실 메시아를 진짜 만왕의 왕, 만물을 다스리는 에베소서의 표현대로는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한 인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담 인간 창조를 통해서 진짜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주로 보내주겠다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6일 창조라는 창조 자체는 6일 마지막에 아담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 이런 거예요. 다스릴 자를 보내주겠다 이런 거죠. 근데 그걸 문화명령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논문 쓰면서 끝까지 제가 추적을 했습니다. 이게 누가 도대체 학문에서는 최초 발언자가 중요해요. 최초 발언자. 뒤에 발언하는 사람은 앞에 발언한 걸 그냥 따라서 하거나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틀렸으면 비판을 해야 되고 맞으면 개성을 하면 되는 거고. 그 추적을 끝까지 제가 추적을 했습니다. 뭐 하여튼 스킬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화람 개혁신학자가 그렇게 말을 그 본문을 제가 앞뒤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해석이 막 뒤죽박죽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문화에 대해서 많이 말하다가 그걸 문화명령이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 뒤에 그 사람이 큰 학자니까 그냥 수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문화를 뭐 창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또 문화하고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애 많이 놓는 게 무슨 문화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생물학적으로 그냥 애가 탄생하는 거지. 땅을 정복하는 건 또 무슨 문화하고 상관이 있어요? 톰 라이트라는 최근의 학자가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소명 언약이라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렇게 좋은 소명을 줬다는 게 창조를 잘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보존하라고 줬다는 거예요. 또 줬다 치십시다. 뭐 인간이 지금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무슨 능력이나 있습니까? 그게 전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결되는 우리는 복을 성취해 주실 언약의 말씀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도 노아한테도 똑같지 않습니까? 노아한테도 형식이 똑같아요. 노아 9장에도 그렇고 아브라함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해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너희 허리에서 열왕들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걸 인간들이 얼마나 고악하게 타락을 했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참 엄청 안 믿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지켜줘서 하나님께 이삭을 주시고 이삭, 야곱은 뭐 사기꾼 중에 사기꾼 아닙니까? 지방법대로 끝까지 살려고 했던 야곱이지만 하나님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침내 많은 자손들을 그래서 70명 들어가서 60만 대군으로 번창케 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손 언약이 쾅쾅 이루어지면서 땅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윗 왕을 세워서 다윗 왕국이라는 아주 강건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은 이 모형적 언약은 전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 1장 1, 2, 3절에 여러 모양과 여러 형식으로 보여주신 그것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하면서 예수에게 꽝 다 수렴이 되고 적중이 되고 성취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이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본문이다. 그런데 28절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 말씀 운동에서 1장 28절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형상도 중요하고 이 28장 나라도 중요하고 29장 이건 한번 찾아보고 지나가죠. 29장.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7페이지 하나님 나라의 양식 1장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장 29절 7페이지 1-4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뭐가 되라 했습니까? 먹을 거리가 되리라. 왜 이 본문이 붙어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짓고 아담에게 복을 주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주겠다고 하시고 그 나라에 먹을 거리,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은 1장 28절에 나오는 복, 하나님 나라의 이 복과 전부 구조적으로 관련을 맺고 이렇게 본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과 무관한 게 없습니다. 형상은 왕이라는 뜻이고 이 양식은 나라에 먹을 양식이 있어야 그 나라가 행복한 나라 되지 않고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 되지 않겠어? 우리 남성 동지들이 죽으라고 나가서 일하는 거는 뭐 얻으려고 나가는 겁니까? 자식들 뭐 하려고? 먹을 양식을 구하려고 그렇게 정말 불철주야로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집안이 우리 가족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아버지는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만 일하는 건 아니죠. 물론 어머니도 열심히 일하고 나가서 열심히 벌어서 돌아와서 그래도 아담한 집이라도 하나 어떻게 해서 잘 마련해서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일반계시 전부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복음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바이트라고 하는 집을 하나님이 짓겠다. 이게 이제 성전이고 왕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지고 우리도 예수를 모를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 알면은 이제 더 좋은 거고 예수 모를 때도 남자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그래도 아파트라도 하나 구하는 게 우리 한국의 우리 청년들의 꿈이랍니다. 참 꿈치고는 참 대단한 꿈입니다. 아파트 하나 그래도 이렇게 얻어갖고 평생을 좀 다복하게 사는 모양인데 그래 아파트를 하나 또 이렇게 어떻게 돼서 한 10년 고생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애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엄마가 밖에 나와서 수고해서 먹을 양식을 구해서 저녁에 찌개라도 하나 끓여놓고 우리 감사 기도하자.
그럼 뭐 천국이 되는 거죠, 뭐. 그 먹을 양식이 있어야 우리가 그거 먹고, 우리 자녀들 행복하게 하려고 그러죠. 맛있게 먹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음식을 만들 때 무슨 그 재료를 구합니까? 이 어머니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음식 할 때 어떤 양식을 구하려고 그렇게 해도 예민하게 예를 씁니까? 요즘은 아주 예민하더라고요.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유기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어머니들이 예를 써서 챙기고 하는 것은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죠. 이게 전부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먹는 음식이 그 자녀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부패한 음식, 뭐 패스트푸드 이런 거 막 먹으면은 애들 뭐 병 걸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가장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될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걸 먹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그 예수의 양식을 먹으면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양식 문제가 딱 걸려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힘이 좋았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지 않는 것은 창세기 1, 2, 3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로 3절에 바로 뒤에 안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안식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꿈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땅에 참 안식을 구가할 것인가?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안식은 통치자가 다스리면 안식이 오는 겁니다. 집에서도 아버지가 딱 이렇게 사랑하고 다스리고 사랑으로 다스리면 집안이 다 편안해지죠. 통치자가 제대로 그 통치의 자리에 좌정하면은 모두가 자기 자리에 내려갑니다. 예. 모두가 자기 자리에 내려갑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려가는 걸 우리는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 안식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의 통치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최고 이렇게 하는 자리입니다. 예. 안식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서 피곤해서 쉬신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2장 1절까지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다스릴 왕을 보내주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고 그 나라가 먹어야 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안식하셨더라. 그렇게 한 단락으로 끝납니다. 2장에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실현을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먹을 것을 풍부하게 주시고 다 통치하시고 드디어 이제 율법을 주시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 조금 쉬었다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율법에 대해서 하면서 우리 새 언약으로 이제 이어 가도록 그렇게 하시죠. 요컨대 창세기 1장과 3장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도 무관하지 않는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으로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말씀이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